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느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게 되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13절까지입니다. 마지막 9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오늘 고린도전서 15번째인데 덕을 세우는 문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물을 먹는 문제가 8장에서 나왔습니다. 결혼 문제에 이어서 이제 우상 재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결혼 문제나 먹는 문제는 인간의 본능과 관계되고 또 불가피한 문제입니다. 안 먹고 살 수가 없고요.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아도 살 수가 있지만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먹는 문제는 결혼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인간 생활은 많은 신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므로 그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헬라 사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없어졌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부엌에는 부엌신이 있고 안방에는 안방신이 있고 창고에는 창고신이 있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무도요. 큰 나무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큰 나무를 벨 때는 거기다 이렇게 써붙입니다. 이제 이 나무를 빌 테니까 좀 나가달라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재물을 갖다 놓고 절을 하고 그래 했지요. 모든 데 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인류가 있는 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습관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누가 차를 샀다. 근데 거기다가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사 안일을 지키는 신인가 보지. 그 신에게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차가 잘 굴러다니도록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행동은 직접 안 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신들을 달래려면 그냥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돼지 대가리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돼지 대가리가 보면 대부분 웃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쓰는 것 같아요. 또 야박한 사람들은 북어 대가리 갖다 놓고 쓰는데
그거 사람도 못 먹을 거 귀신이 먹겠어요. 그러니까 돼지대가리 놓고 해야 좀 말을 잘 들어주겠죠. 모든 고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도살할 때부터 신에게 먼저 드려야 했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죽일 때는 그 짐승도 혼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에게 먼저 드려야 그 영혼이 자기를 해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신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가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국가적인 제례 행사에서 쓰여졌던 고기랍니다. 국가적으로 제사를 많이 지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 그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나와서 팔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다 고기를 신에게 드린 고기죠. 일단 고기라고 그러면 다 신에게 바쳤던 고기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에게 드리지 않는 고기를 그 먹을 방법이 없는 거죠. 고기라면 다 사방에 그래 있는 거니까. 더욱이 이런 문제로 이런 제물로 잔치를 한답니다. 이제 결혼 잔치를 한다든지 뭐 회갑 잔치 이렇게 하면서 옆에 사람 이웃 사람들 초청하는데 무슨 신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이런답니다. 무슨 뭐 제우스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그냥 고기도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고 초청자도 신의 이름이고 우리 같으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청합니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한 수가 있어요. 하니까 어떤 신의 이름으로 초청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 우상 숭배를 배격한 그리스도인들의 처신은 아주 대단히 곤란하게 되겠죠. 친한 사람이 초청을 했는데 난 안 가겠다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안 되지 않겠어요. 가려고 하니 제물로 드렸던 것이고 또 가려고 해도 다른 신이 초청을 했다니까. 유일신 한 분만을 인정하는 그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정에서 그 우상과 관련된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왜 갑자기 성경에서 뭐 고기 먹는 문제를 얘기하나 생각하는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제물이 우상과 관계된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 양심을 위해서 먹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어떤 신에게 드린 제물인데 신에게 드린 제물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상에서 두 가지 제물을 먹을 수 없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께 드린 제사하고 다른 것에 드린 제사를 같이 지낼 수 없다 이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제물도 마찬가지로 거기 드렸던 제물을 먹는 것은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습니다만 제물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 제사에 참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가족들이 제사를 지내도 다 음복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남자들은 다 음복을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이 제사에 참여합니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 신 앞에 내가 참여합니다라는 뜻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두 신을 섬기는 거 되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지식이 있어가지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양심으로는 먹어도 되겠죠,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 드렸다는 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먹어도 돼. 그런데 남의 양심을 위해서는 또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 보면 먹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양심에 거리껴서 안 먹는데 뭐 좀 안다는 사람이 뭐 교회 장로랄지 예를 들어서 뭐 대국교회 오래 나온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이 먼저 먹으면 뒤에 온 사람 또 나도 먹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생각만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하는 것은 그건 참된 자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만 늘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이겁니다. 참 자유가 아니다. 우상이란 건 뭐냐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냐. 여기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유일한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근원이고 그리스도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자,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다 이 말은 말씀이 수단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수단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수단으로, 인격적 수단으로 만물을 창조했다 이 말이 되게 됩니다. 야, 그리고 이제 우상은 그럼 뭐냐 그러면 우상은 하나님을 십자가로 표현하지 않는 모든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결론적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고 또 그걸 형상으로 만든 거 이걸 보고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것이 여러 세기를 통해서 흘러내려와 가지고 마지막에 오늘 이제 기독교 안에 우리가 왔을 때 현재도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의 수단으로 십자가 이외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표현된다면 그게 다 우상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게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그러니까 십자가로 표현된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장황한 이름을 붙였냐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많단 말입니다. 예,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 안 보이니까 구체적인 것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한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지금 하나님은 누구냐면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하늘님 믿던 그 하늘님도 아니고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 하는 그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되는 그 하나님이 이제 참 하나님이지 그 외 다른 방법으로 표현된 것은 다 우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리로 표현한다든가 신조로 표현한다 이건 그리스도하고는 무관한 일입니다. 예. 그걸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려고 교리와 신조를 만들어 놨는데 교리와 신조를 만들어서 그걸 믿게 되면 다음에는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교리와 신조만 남습니다. 요즘도 이제 기독교에서 제일로 뭐 이단이 이런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냐면 교리와 신조 때문에 나옵니다. 너는 이 신조를 믿냐 이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 니케아 신조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사도신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서 이제 이단이냐 정통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엉뚱한 일이죠. 엉뚱한 일. 왜?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래야 할 건데 예수에 관한 교리를 믿냐 안 믿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신조를 믿는 게 아니고 그의 인격을 믿는 겁니다. 예, 그의 인격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인격으로 표현되지 않는 다른 하나님은 다 우상이다. 예, 그렇게 만든다 우상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양심에 거리끼면 먹으면 안 되고 거리끼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기를 보고 다른 사람이 또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 혼자 꼴방에 들어가서 몰래 먹으면 뭐 되긴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으니까 뭐 이건 뭐 제물로 드렸다 해서 고기가 뭐 제물인 것도 아니고 하니까 먹어도 되긴 되는데 혼자 먹어야지 몰래. 예?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 그걸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먹는 건 자유잖아요. 사람이 먹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양심의 거리낌으로 먹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안 그래도 내가 양심이 지금 거리끼는데 먹고 있으면 내 스스로가 나한테 지금 자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나는 거리낌이 없다 하더라도 나의 거리낌 없는 것이 없이 먹는 것이 다른 형제의 거리낌이 된다는 것 그걸 알면서도 먹는다는 것은 참된 자유가 또 아니란 말입니다. 예. 남을 해치면서 내가 자유롭다 나는 자유한다 이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예. 남을 해치는 건 자유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는 데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거기서는 절대적으로 자유해야 되지만 다른 데 가서 자기 편리하도록 하게 되면 그건 자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편리하도록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초창기에 그런 경우가 들어 있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 우린 주 안에서 자유한다 이렇게 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근데 내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는 바울은 단호하게 이 말을 했어요. 내 자유로 먹는 것이 다른 형제의 거리낌이 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즉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형제를 지키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만은 그걸 내가 포기하고 난 형제를 사겠다. 그 말입니다. 왜 이런 경우가 많지 않겠어요? 내가 나로서는 말이지 이렇게 했으면 쓰겠는데 그렇게 하면 형제를 상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내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형제를 사야 되지 않겠냐 그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참된 자유다.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가 정의를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그것이 자유다.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는 자유가 있었으면 사람한테.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자유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자기는 먹었어. 그럼 내 자유로 먹은 거죠. 내 자유로 먹은 건데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됐잖아요. 참된 자유는 그렇게 된 자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만족이 되고 사람에게도 만족이 되는 그것이 자유란 말이에요. 그게 참된 자유.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위와 같은 문제들은 오늘날에는 그냥 먼 얘기처럼 들리죠. 거의 뭐 우상 제물이 어디 있나 이렇게. 그러나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이와 유사한 문제가 항상 있는 법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이 얘기 하려면 끝이 없는데 간단하게 줄여서 오늘 한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뭔가,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 가운데 아주 큰 문제가 조상제사 문제였습니다. 조상제사. 이 문제에는 오랜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천주교가 맨 먼저 들어왔습니다. 200년 전에 들어온 거죠. 천주교는 이 문제로 100년 이상을 무수한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서울에 가면 절두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한강변에 이렇게 우뚝 좀 붉어진 데인데 거기서 그 천주교인들을 놔두고 목을 잘랐던 겁니다. 절두산이라고 합니다. 절두산 기념성지가 거기 들어있죠. 그게 뭐 엄청난 그걸 당했어요. 이 대구에도 그래서 피란 간 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팔공산에 가도 이제 그런 데가 있고요. 여기 가면 조길방 가옥이라고 있잖아요. 가다 보면요. 거기도 가보니까 그런 피란체예요.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산골 속에 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거기를 뭐하러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피란해서 이제 도망쳐서 숨어 사는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 한국이 이제 그 순교자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복자 이런 사람 다 이제 순교자들이죠. 할 수 없어서 교황청에서는 이제 한국 전교에게 특별히 제사를 허락한다, 조상 제사를 허락한다 이런 칙령을 보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건 자세히 모릅니다만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인들은 지내려면 지내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개신교는 이제 뒤늦게 들어와 한 100년 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런 이제 그 극심한 박해를 면했죠. 그 극심한 박해 기간이 지나갔으니까. 근데 그렇지만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문제는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면 제사 못 지낸다더라. 그래서 그냥 뭐 장남이랄지 이런 사람들은요 상당히 거리끼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 제사를 못 지내지 않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어른들도 자녀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가지 마라. 너 가게 되면 나 너한테 밥도 못 얻어 먹는다. 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죽어도 밥도 못 얻어 먹는다. 이렇게 상당히 심각하죠. 지금도 심각합니다.
저는 참 그래도 다행해서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제사를 지내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붓글씨로 지방이라는 것을 신위라는 걸 쓰는 위패를 쓰는데 나보고 쓰라 했는데 그걸 썼습니다. 그건 다 쓰는데 이제 절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딱 차려놓고 절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찌 해야 되나 나는 이제 속으로 갈등한단 말입니다. 그랬었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 눈치를 아시고 혼자 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아무 말도 안 하신다고요. 그 마음으로는 상당히 아마 슬펐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분명히 그날 그 조상이 오신다고 믿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12시 넘어서 꼭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다음날 첫 시간에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날 첫 시간에 드리기 위해서. 제사는 하루 전에 지낸다 그렇잖아요. 그 말 하루 전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 하루 전에 준비하지만 사실은 12시 넘어서 자정에 드리기 때문에 당일에 지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꼭 그 시간에 문을 열어놔요. 방문을 열어놓습니다. 들어오시라고. 예, 그러니까 확실히 믿고 있는 거죠. 1800년대 분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6.25 과정에서 자랐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그 절을 안 한 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으시고 일체 말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면제 받았죠, 제가. 지방까지 다 써드리고 그게 다 해드리고 절만 안 하는. 그러면 되는 줄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잘 모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했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지금도 아직도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에서는 다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러죠. 집안에 가면 제사를 지내죠. 또 그러니까 난 제사 지내려니까 교회 못 가겠다 이런 사람 많아요. 네, 많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이런 일은 어떻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사회 문화적 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화적 충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걸 안 하니까, 제사 이런 걸 안 하니까 서양 사람들에게는 뭐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이제 이 조상 숭배의 문화가 심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차 간에 충돌을 했던 겁니다. 예, 조선시대 천주교가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생명을 건 싸움이었어요. 예, 생명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제사는 조상신을 섬기는 것으로서 인륜의 근본인 효라고 생각했어요, 효도. 그 유교의 그 본질은 효입니다, 효. 예, 효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조상 숭배를 안 하면, 조상에게 효를 안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뭐 학문이 높고 아무리 해도 그건 이제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충신을 구하려면 이제 효도하는 과정에서 구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이제 그 사람을 등용할 때 어떤 사람을 등용할 거예요. 요즘에 청문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집안이 그 효도하는 집안인가 그걸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그 효도하는 집안이 사실은 올바른 집안이에요. 예, 그런 집안에서 나쁜 사람이 안 나오거든요. 그 가정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 집안에서는 그 안 좋은 아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병원에서 사람을 검사할 때도 가족력이 필요한 것처럼 이 정신적인 면에서도 가족력이 아주 필요합니다. 예, 집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하고 그 어떤 체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많이 달라요. 예, 많이 다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은 본받아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인륜의 근본은 효도다 이렇게 생각해요. 효도. 안 그러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모르면 그 사회가 유지되겠어요? 그리고 인간이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륜의 근본이 효라고 생각하죠. 효. 또 그런데 반대로 교회는 이것은 우상숭배다. 예? 이건 음식 차려놓고 절하는 것은 귀신한테 절하는 거니까 이건 우상숭배다. 우리가 숭배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예, 유일하신 한 하나님밖에 없다. 예, 심지어는 이제 그 초창기 사람들은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 한 분밖에 없다. 근데 이 유일하다는 말을 이제 하나라는 말로 생각했죠. 비할 데 없다는 뜻인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이 아닌데 왜 절하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죠. 예, 그리고 모독이죠.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 모독 아닙니까? 배신이고 모독이죠. 그러니까 생사를 걸고 싸우게 된 겁니다. 예, 죽으면서도 좋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예? 나는 예수를 모독할 수 없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의 정신은 갸륵한 정신입니다. 예, 정말 그 복자로 초대받을 만한 정신이에요. 예, 그들이 아는 대로는 그런 것이니까. 자기들이 아는 대로는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 죽으면 죽었지 배신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니까. 또 이제 그 또 죽이는 사람들도 이걸 허락하면 우리가 조상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 사람들도 옳은 사람들이죠. 알고 보면. 각자 자기들대로 옳아. 자기는 옳은데 이게 해결이 안 됐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인지가 발달해가지고 그 조상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러나 이제 과학 시대에 왔기 때문에 뭐 신이 제 밥을 먹으러 온다 이런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조상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때문에 이건 내 개인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종교적인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뭐 유일신이냐 아니냐 배신이냐 모독이냐 이렇게 다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문제로 여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이 말 좀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만 예, 저도 이렇게 애매하게 말해야 이게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 알아서 해야 되니까. 아세요? 내가 이래야 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듣기는 우선 시원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자기는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라 하니까 먹는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부득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네? 종교적인 문제란 말은 절대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아니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문제로 여기는 것이 좋을 줄로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당하니까요. 지금도 이렇게 당합니다. 제가 이제 8월 달에 한번 고향에 가게 되면 그 이제 시제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 추석 때문에.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우리는 한 3, 40명, 50명 이렇게 모여요. 그럼 뭐하러 모입니까? 다 제사 지내러 모이는 거잖아. 다 절을 지내고 절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우뚝 서갖고 말이에요. 묵상한다 일하고 있으면 말이에요. 그것도 덕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도 할 수 없이 그 절을 합니다. 근데 거기 가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서울에 어떤 친척이 있는데 거기는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아예 문중에서 하는 일에 참여를 안 한대요. 뭐 조상의 비석을 세운다 이런 얼마씩 내잖아요. 이렇게 안 낸대요. 그러나 욕 바가지로 해요. 그것보다는 내가 절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면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 이런 사람도 있네. 이 사람 목사라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뭐 다르네 이렇게 생각해요. 잘하니 잘하니 모르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예.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이제 좋을 대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일부러 할 일은 또 아니죠.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가 안 해도 될 것을 일부러 하면 그것도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예. 자기 가족들이 다 지혜주가 돼가지고 자기는 지금 막내로 참석했다. 이러면 내 마음대로 못하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내가 장남이 돼갖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이러면 그것도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것도 안 되는 문제. 예.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하지만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내가 한다 해서 여러분 또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내 형편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술과 담배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역사가 오래됐어요. 왜냐면,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근데 아직도 이것이 교회에서 온전하게 해결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 그런 채 남아있어요.
예, 술과 담배 문제는 한국에 온 개신교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서 금령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금주, 금령, 금년 해가지고 노래까지 다 있어요. 예, 금년 노래, 금주, 금년 노래까지 다 있습니다.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 있어요. 당시 선교사들의 관점에서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 간 거 비슷합니다. 그때 그분들이 왔을 때 그 모습이 말입니다. 당시 선교사들의 관점에서는 술과 담배는 경건한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예, 지금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담배꼬를 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긴 담배대 밀고 앉아가지고 이제 푸근푸근 피고 앉았으면 말입니다. 그 게으르게 보였을 것이고 아마 그 서양 사람들 볼 때는 그렇게도 보였을 것이고 왜 저런 짓을 하나 이런 것이 안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또 밥을 차려놓고 말입니다. 그 절을 하고 있고 그것도 또 이상해 보일 수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고 술은 또 먹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술을 먹으면 좀 행패가 심한 조용히 먹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남한테 부딪히고 싸우고 이래야 되는데 직성이 풀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 술을 먹기도 해요. 예,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려고. 예, 맨정신에 못하니까 술 한잔 먹고 가서 터뜨리려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사회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맨정신으로는 못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술 먹고 한 일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해요. 아, 술 먹어서 그래.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술 먹어서 그래. 그 봐준다고 이렇게 봐준다고. 다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봐주겠죠. 근데 사실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면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술을 먹은 게 본심이랍니다. 예, 술 먹은 게 엉뚱한 생각이 아니고 그것이 그 사람의 본심이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심을 알아보려면 술을 먹인답니다. 예, 어떤 상거래를 한다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려면 뭘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술을 먹여보면 안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된대요. 서양 사람은 술을 먹어 자기 혼자 조용하게 먹습니다. 예, 남한테 했다면 큰일 나거든요. 당장에 뭐 잡혀갈 것이고 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취해도 자기 혼자 취해야 되고 먹어도 자기 혼자 먹어야 되고. 근데 우리는 꼭 혼자 술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또 사람들 같이 먹는단 말입니다. 같이 먹으면서 이제 막 할 말 못 할 말 하고 싶어서 그래 하는 거예요. 직장에 나와가지고 2차로 가는 이유가 그날 직장에서 못한 얘기 좀 하려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선교사들이 볼 때는 이건 신앙생활에 아주 방해물이다. 지금도 사실 그래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술 취하고 있으면 누가 봐도 그 좋게 보이지 않거든. 그래도 그러면서 주님 안에 있는 생활을 하기는 또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취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겠습니까? 물론 감정상을 할 수는 있지만, 예, 그거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 맨정신으로 해야지. 술 취해갖고 찬양하는 것은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도. 그래서 지금도 계율적인 사람들, 좀 율법적이고 이런 보수적인 사람들은 절대 불가를 주장합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술, 담배 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자유주의 자들이 또 있어요. 자유주의 교회들이 있어요. 여기 일부에서는 적당히 하는 것은 용납한다. 막 취하고 이런 건 안 되지만은 그냥 적당히 뭐 한잔 하는 것은 용납한다. 이런 지금 입장이 되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율적이냐 자유주의냐를 떠나서 술과 담배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때는 부정적입니다. 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나쁜 영향이 미쳐옵니다. 예. 특히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이 술과 담배를 할 경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의 신앙생활을 비운다. 겉으로는 아 좋아, 자네 뭐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속으로 뒤로 돌아가면 저 날라리야 이 생각. 예, 분명해요, 그 날라리는. 딴 사람한테 그 사람 말할 때는 아 그 장로 그 날라리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예, 좋게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것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엉뚱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속으로는 딱 꼬표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자기는 안 가지만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나는 술을 먹지만 그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술을 먹지만 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보면 좋은 전통으로 지켜온 것을 교회가 다시 세상 풍조에 맞출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 기독교인을 볼 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걸 좋게 생각해요. 나쁘게 생각한 게 아니고 좋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오히려 또 거꾸로 돌아가서 한잔 하세요 하고 나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뭐 그것이 인생의 낙이다. 뭐 이러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 왔으면 교회가 낙이어야지. 그것이 또 낙이 되면 그것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으로 보든지 좀 지저분해요. 그 담배 피우고 입에서 냄새 나고 이런 것도 지저분하고 하여간에 뭐 요즘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지금 금연 운동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이렇게 하면 담배 필 사람이 필 공간이 없어지게 돼요. 사방에 금연구역이거든요. 어디든지 가면 다.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요즘에 보니까 바깥에 나와서 피고 앉았더라고요. 예, 필 데가 없으니까 건물 안에서 못 피게 하니까. 그러니까 좀 비참해진 거죠, 결국. 그런데 또 담배 값을 배나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하여간 지금 얻어맞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니 굳이 그걸 한번 잘못해놓으면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또 인이 배겨가지고 몸에서 그걸 땡긴대요. 예. 근데 우리나라 중학교에서 수학여행 가면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한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대학교 가면 이제 자유롭게 막 하는 거예요. 대학교에서는 이제 신입생 환영회라고 불러놓고 다 술포 먹이는 거예요. 예? 술 먹이다가 죽기도 했잖아요. 그래도 지금도 해요. 예, 소주 한 사발 먹여놓으면 사람이 살겠어요. 그래 죽었잖아요, 그때 하나. 그래, 그때는 또 떠들더니 우리는 금방 잊어먹어버려요.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 금방 잊어먹으니까. 지금도 신입생 환영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서울 같은 데서는 그렇게 못한가 보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이 반항해버리니까. 예. 근데 대구는 이 전통사회이기 때문에 반항을 잘 못해. 반항하다 찍히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 아직 대구에 남아있어요. 이게 대구에 깊이 남아있어요. 아마 제일 뒤에 끝날 겁니다. 유행도 제일 늦게 오는 데가 대구거든요. 예. 심사숙고해서 생각해보고, 돌다리도 굴러가면서, 그래 가는 데가 대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나쁜 습관도 없애려면 금방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해보고, 뭐, 정 안 되면 물러서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끝으로 끝날 거. 대구에 대학 간 사람들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명이 있어요. 직장 생활에서. 혼자만 안 하면 외도털이 된다. 이런 말. 사업상 손님 접대할 때 술 없이 접대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거. 친구 관계 필요하다. 이런 또 이제 합리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죠, 물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직장 생활 내가 손해다. 같이 참여 안 하면 손해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사업상 손님 접대도 이렇게 안 하면 손해다. 이건 다 지금 손해라는 문제입니다. 손해. 자, 이건 이런 경우가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짝 나가 생각할 것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안 되나 이겁니다. 네? 이 정도의 손해는 내가 감수해야지. 뭐 직장 생활에 뭐 좀 지장이 있다. 사업상 손님 접대에 뭐 지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면 거기서 나오지 못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경우에서 전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런 관계를 가져가지고 전도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는 직장 생활이 안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면 조금 더 성실하게 하면 다 인정을 하게 됩니다.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상사가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술을 안 먹어도 내가 더 성실하게 일하면 상사는 그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예. 옛날에 봤는데 서울 적시자병원 내가 그때 내가 뭐 체풀 한다고 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얘기 하더라고요. 저 직원 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원장은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지에다가는 누구를 배치하면 다 기독교인 배치한다. 요지에다가. 예. 그러니까 사람들도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 다 알아요. 예. 술 먹는다고 해서 좋아하고 안 먹는다 해서 싫어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사람을 봐서 쓰지. 뭐 술 먹는다 해서 쓰고 술 안 먹는다 안 쓰고 이러진 절대로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건 못 나오게 되죠. 못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된다면 나는 좀 더 성실하게, 예? 그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내가 조금 시간 더 들여서 일을 하면은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예. 하지만 다른 사람 5시간 근무할 때 내가 1시간 더 근무해 주면 술 안 먹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사람들이 안다고요. 그게 모를 게 아니고. 내가 다 내 챙길 거 챙기고 그것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요거도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뺀질이라고 그래요. 뺀질. 지금 뺀질이에요. 요리 받고 저리 받고 해가지고 말이야. 지졸대로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졸대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직장을 위해서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성실하게 한다. 이것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난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손해 전혀 안 보려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손해 볼 때는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절대로 내 인생에 손해 안 보겠다. 근데 하나님만 손해를 안 봐야지. 그리스도만 손해를 안 봐야지. 다른 것에 손해 안 보려고 생각하면 예, 그러면 제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예, 장사하는 방법은 나도 줄 걸 주고 내가 얻을 거 얻어 그런 겁니다. 예, 장사하는 사람이 무조건 내 이익만 취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 상대방이 이익을 줘야만 오는 거예요. 맞아요. 이병철 씨의 유명한 말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회장님은 그렇게 사업을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 재료를 좋은 걸 사야 됩니다. 좋은 걸 사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더 줘야 됩니다. 좋은 재료를 갖다가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 좋은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기술자를 데려오려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줘야 됩니다. 다 돈을 더 준대요. 예. 그리고 물건 대리점을 통해서 팔게 되는데 대리점에서 안 팔아주면 못 판대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대리점에서 잘 팔아주도록 할 수 있나? 이익을 좀 더 줘야 됩니다. 그럼 자기는 뭐 먹겠습니까? 다 이익 줘버리고. 예. 근데 그렇게 이익을 주고 자기는 또 거기서 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장사꾼입니다. 예. 그 귀신이라 하잖아요. 그분 보고 이제 귀신, 돈귀신이라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그냥 무작정 남의 걸 긁어댄 게 아닙니다. 예. 그만큼 여러분 물건 사보세요. 물건이 좋고 나쁜 건 내가 이해 안 하겠습니다. 조금 쌉니다. 삼성 제품이 항상 조금 쌉니다. 많이 사지 않아도. 근데 사람은 100원만 싸도 싼 걸 사게 됩니다. 예, 100원만 싸도. 그러니까 남에게 이익을 준 사람이 자기도 이익을 보게 되지. 남의 이익을 전혀 안 주고 자기는 손에 1층도 안 보고 자기 이익만 보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람 다 떨어져 버리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손해를 감수할 줄 알아야 된다. 사업을 해도 내가 손해를 감수할 줄 알아야 되고 미칠 때 미칠 줄 알아야 되고 이익 볼 때 이익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장사를 하게 돼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가서 이기려고만 생각하면 복음을 못 전해요. 예, 져주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봐서 이 사람이 꼭 나를 이기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져줘야 되지. 꼭 이기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기어코 배들어가지고 같이 싸우면 말입니다. 그건 논쟁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 사람이 하다 보면 자기한테 질 거 아닙니까? 그럼 재미가 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사랑방에 그런 말 나왔대요. 뭐 누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댓글 달았어요. 이제 자기가 졌다고 이제 성시경제인가 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좋은 기회다. 져줬으니까 다음에 또 올 거 아니야 이겁니다. 재미가 나가지고 이긴 재미가. 근데 한 방에 박살 내뿜으면 안 하고 안 오거든요. 나도 옛날에 해보니까 그때는 이겼는데 안 와. 왜냐하면 가면 질 거니까 안 와요. 근데 이제 지면 자기가 이기면 말입니다. 재미가 나니까 온단 말입니다. 예, 장길디도 그렇고 바돌디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늘 지면 안 옵니다. 늘 지면 안 옵니다. 친구하고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돌을 처음 배웠으니까 뭐 알겠어요. 근데 처음 배우니까 아는 사람은 확실하게 알고 모르는 사람은 확실히 모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한 수 배워가지고 딱 해서 이겼거든요. 다음에 다시는 바돌디자는 소리 안 해요. 예, 이 친구 아주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져주니까 늘 뒤자 했어요. 저기 집어서. 근데 한 번 이겨버리니 그 다음엔 절대로 안 하려고 해요. 내가 전도할 때는 지는 것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예, 지는 거, 예, 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사람도 재미가 있으니까 또 올 거 아닙니까?
고기를 낚을 때도 그 낚시바늘에 뭘 끼면 그 먹을 만한 걸 줘야 되거든요. 요즘은 이제 뭘 뿌리대 먼저 이렇게 뿌려서 고기를 모아가지고 이제 낚시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손해를 내가 봐야 되지. 전혀 손해 안 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예, 더군다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서는 내가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은 손해를 볼 생각을 해야 복음이 전해지지. 예, 교회를 내가 선전하면서 내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면 누가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예,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손해 보는데 안 가려고 합니다.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익이 있어야 가지. 손해 보는데 안 가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씨 그 말을 들으면서 과연 참 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손해 보고 어떻게 이익을 봤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1의 기업을 만들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축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직접 우리가 순모임이나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 건축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도 계속 자기 혼자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아무도 안 오려고 그래요. 네, 안 들으려고 그래요. 혼자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주거니 받거니 이래야 이제 사람이 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 사람 보고 오래 하지 말자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오래 하지 말고 몇 마디씩 하더라도 늘 돌아가다 보면 이제 재미도 있고 자기도 다 참여하니까 좋아요. 근데 한 사람이 장황하게 해버리면은 딴 사람은 이제 못 하거든요. 못 하고 장황하게 하면 1절만 듣고 2절, 3절은 안 들어본단 말이에요. 2절, 3절은 해도 소용없으니까. 여러분 제 말을 이렇게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3절, 4절까지 다 듣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로. 하여간 우리가 손해보고 손해를 감수하자. 술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자. 담배 문제에도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자. 왜? 더 큰 걸 위해서, 더 중요한 걸 위해서 감수하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더 좋은 것을 그 사람들이 제시하도록 전진적으로 거기서 그냥 같이 어울려야만 된다는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보다 더 좋은 거 그것을 우리가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보다 좋은 걸. 우리 동네에 이제 학교는 같이 다니는 나이는 나보다 많아요. 한 3살쯤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이 술을 잘 먹어. 항상 술을 취해 다녀. 근데 우리 집 앞을 지나가려면 나한테 항상 그래요. 내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안하네. 항상 미안하다고 그래 가요. 예, 그리고 제가 그 뭐 장사할 때인데 그 일을 굉장히 막 도와줘요. 예, 장날이면 물건 가지고 가야 되고 하는데 자기가 다 막 쳐다 주고 막 이렇게 해요. 돈도 안 받고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지나가면서 항상 미안하다고 그래 나오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술 먹은 것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는데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사람 앞에 제시하는 거예요. 예, 그거에 바람직한 거지 같이 한 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그 어울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 보다 좋은 걸로 끄집어내야 되지. 예, 같이 뒤덮인다고 되겠어요? 이전 투구라고 죽탕 속에 들어가서 같이 하면 말 다 서로 다 그냥 뻘치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걸 줘서 그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주 먹지 말란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말은 아니고 더 좋은 걸 위해서 손해를 보자.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걸 제시하자. 그리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야지. 그 막 끌려다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또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막 끌려다니면서 안 가고 싶은데 난 또 할 수 없이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좀 더 나은 어떤 걸 제시해 가지고 내가 선도를 해야 된다고요. 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면 다 딸려오게 돼 있어요. 더 좋은 걸 제시하면. 미끼를 주면 고기가 모여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자유의 폭이 넓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우상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뭐, 귀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건데, 이러니까 자기가 자유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게. 사람이 능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잘못된 지식에 매여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유가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시골에 가면 으슥하게 무서운 데가 있어요. 어렸을 때인데. 그럼 그 귀신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 갈 때는 아주 으쓱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어렸을 때 더군다나 무섭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식이 많으면 자유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제를 판단하고 실족하게 한다면 그 자유는 무익한 거다 이겁니다. 야, 그 귀신도 없는데 니 뭐 그런 멍청한 짓 하나. 이렇게 해보면 차라리 그 자유 없는 것만 못하다. 그러나 사랑은 형제를 살려주고 세워준다. 세우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 우리가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삼가해야 돼. 남의 잘못을 지적해버리면 고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고칩니다. 잠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상한 말인데, 어리석은 자를 훈계하지 말아라. 어리석은 자를 훈계하지. 우리는 어리석으니까 훈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리석은 자를 훈계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도래여 상하게 할 것이다. 개를 가르치려면 개가 나를 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를 훈계하지 마라. 반대로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를 하라. 지혜로운 자는 우리가 훈계할 필요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혜로운 자에게는 뭔가를 조금씩 가르쳐주면 금방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좋은 걸 가르쳐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이제 물어 뜯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를 교훈하려고 하지 말아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주 마이너스죠. 형제를 판단하는 거. 이렇게 하면 실족하게 된다. 이런 건 무익한 일이죠. 내가 알므로써 형제를 판단한다면, 내가 아는 것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건 아는 것이 무익한 일 아닙니까? 자, 왜 이런 말을 하냐?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목적이 다른 데 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데 있으니까.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방해되는 건 다 잘못된 것이다. 누구를 실족하게 했다. 누구를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는 그냥 똑똑해요.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려면 안 된단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익한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나 사랑은 형제를 살려주고 세워준다. 세우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 우리는 서로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덕을 세운다 했는데 이 덕이라는 말이 히라보에서는 세운다는 뜻입니다. 세운다. 집을 세운다. 오이코메니아. 집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이제 덕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좀 곤란한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돌로 집을 세우니까 세우는 게 아니고 쌓은 거죠. 쌓아. 그래서 옛날 신장 같은 거 무너진 거 보면 기둥만 따로 서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어.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는 목조로 집을 짓기 때문에 기둥만 따로 서 있는 법은 없습니다. 기둥 하나 설 수 없어요. 다른 기둥하고 어울려야 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옥 지을 때 보면은 목수가 먼저 다 설계를 해가지고 치수까지 다 맞춰서 팔 때 파고 꼽을 때 꼽고 다 만들어 놔요. 그걸 다 해서 점검을 딴 다음에 어느 날 상냥식을 합니다 하고 동네 연락하면 온 동네 사람이 이제 잔치에 모입니다. 그날 한꺼번에 딱 조립을 시켜봅니다. 그래갖고 위에 대들보로 얹은 거 상냥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돼지 잡아갖고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옥은 기둥만 하나 세울 수 없어요. 다 연결해야 그게 세워져요. 안 그러면 세워지질 않습니다. 이거 바로 우리 교회 생활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덕이라는 말이 우리한테는 건축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집을 세운다. 건축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덕이라고.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너희 자유는 좋지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 알기 때문에 자유한다는 사람이 나는 아니까 뭐 괜찮아. 뭐 이런 사람이 뭐 나는 뭐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는 그래도 대구 사람이야. 대구교회 사람이야. 이렇게 한 자유롭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술을 먹고 있으면 그것을 본 믿음이 약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처음 교회 온 사람이 이 대구교회 다니면 술을 먹어도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여기 그 말입니다. 여기 한 말이. 그리고 담력을 얻는다 이거예요. 괜찮구나. 저 사람 저 30년 됐다는데 아직도 술을 먹고 있는 거 보니까 나는 인제 왔으니까 당연히 먹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술을 먹게 될 거다. 그래서 조심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 먹고 싶으면 자기 혼자 골방에 가서 그냥 먹는 거 어찌할 수 없어요. 예, 그건 어찌 할 수 없어요. 정말로 막 알코올이 속에 땡겨가지고 할 수 없으면 막 치료해야 되겠지만 치료의 대상이지만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치료해야 됩니다. 병입니다. 다. 내가 내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런 병이 아니지만 안 먹을 수가 없게 되면 병입니다. 그러면 치료를 꼭 받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보는 데서는 냉수도 함부로 먹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속담이 그렇잖아요. 냉수도 못 먹는다. 그러면 이제 냉수를 벌컥벌컥 마셔보면 아이들도 보고 냉수를 벌컥 마시다가 잘못하면 죽는다 이겁니다. 못 걸려가.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밑에 집사님 한 분이 살았어요. 이제 그때 한 4살쯤 됐는가 하는 애가 있었는데 얘한테 밥을 먹을 때면 이제 무슨 말 했냐면 생선을 먹으면 뼈다구치 먹어야 된다. 뼈가 좋은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생선만 먹으면 뼈다구를 다 골라가지고 아버지만 준대. 아빠 이거 뭐 그러니까 아빠가 좋아한 거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는 먹기 싫고 그러니까 골라가지고 아버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반대로 아이가 어른을 가르쳐 보니까 아이들을 보는 데서는 냉수도 함부로 마실 수 없다.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는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다. 이런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저 형제는 뭐가 나빠, 저 형제는 뭐가 좋아 이런 게 아니고 저 형제는 뭐 덜 됐어, 저 형제는 잘 됐어 이런 거 아니고 저 형제는 못 됐어, 저 사람 좋아 뭐 이런 게 아니고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겁니다. 사실 교회 오는 것을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우연히 갔다가 간 거니까 교회 가는 게 뭐 어렵지도 않았고 아버님이 또 허락을 하셨고 하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난 또 교회 가는 게 좋으니까 갔고 근데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야 정말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는 말이 실감이 나요. 너무너무 쉬운 복음을 얘기해도 안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쉽게 왔고 어떤 사람은 안 올까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어야만 오는구나. 그렇게 알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어떤 사람은 뭐 참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요. 말씀 듣고 그걸 굉장히 좋아하네요. 그 상당히 지금 어려운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근데 너무너무 좋아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알아듣고 저렇게 좋아하나. 또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아. 넉넉히 알고도 남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그래요. 당연한 말을 해도 전혀 그걸 안 듣는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어떤 사람은 그걸 쉽게 그냥 받아들였냐 이거예요. 그냥 사람의 힘으로 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다. 뭐 잘났거나 못났거나 뭐 지금 좀 뭐 잘나거나 못나거나 또 뭐 행동이 좀 좋거나 좀 덜 좋거나 간에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나는 그래서 그 교회 온 분들을 볼 때 여러 가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인데 그 일일이 분석해가지고 뭐 성분 분석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 어떻게 사람 상대하겠어요?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인도하셨으니까 오지 안 오고 오겠냐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참 또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내 복에 그것도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해. 내가 뭐 여기서 앉아갖고 장관들이나 여기 오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또 뭐 성인 군자들이 여기 오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한 사람이 오지 그냥 오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감사해요. 와준 것만도 감사해요. 그냥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뭐 자고 가도 괜찮고 막 놀고 가도. 예. 옛날에 막 뒷전에 막 들어놓고 자고 그랬잖아요. 뭐 그래도 다 귀엽고 좋아. 예. 아니 누가 세상에 옵니까? 돈 줘도 안 와요. 안 옵니다. 야. 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랑 얼마 안 됐을 때는 뭐 우리가 벌 수 있으면 벌어 가지고 매일 잔치 벌려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보기는 해봤죠. 해봤는데 이제 다 실패로 돌아갔지만은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려놓고 손님이 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잔치를 벌려놓고 아무도 안 와보세요. 얼마나 쓸쓸하고 비참합니까? 잔치집에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가주는 사람. 예, 그래야 그 좋아하거든요. 그 주인이 좋아하거든요.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잔치를 벌려놨는데 한 사람은 나는 소팔로 간다 하고 안 오고 뭐 한 사람 난 장가 간다 하고 안 오고 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할 수 없어가지고 길 어구에 가서 있는 대로 불러오라 이랬더니 길 어구에서 거지처럼 사는 놈도 안 오더라 이거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오더라 이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하물며 내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 잔치가 별 잔치도 아닌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막 와 하고 몰려들겠어요. 그러니까 예, 바짝 마른 십자가밖에 없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설탕이나 꿀이나 발라놓고 오라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하는데 오겠어요. 근데 그래도 거기 온 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는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형제들은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실족케 하는 것은 그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니까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여기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니까. 내가 볼 때는 형편없지만, 내가 볼 때는 참 안 좋은 형제지만 주님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인데 내가 실족해 하면 나는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그 말입니다. 그 먹는 것이 아까 말한 제물입니다. 제물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이제 제물만이 아니겠죠. 뭐든지 그러겠죠. 뭐든지 그러겠죠. 내가 처음 여기 와서 난 몸에 좋으라고 보신탕을 먹었죠. 그랬더니 대부분 안 먹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난 몸에 좋으라고 먹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것 때문에 떨어져 나간 사람은 없고 형제들 지금은 다 잘 먹어. 이건 좋은 버릇을 들였는지 나쁜 버릇을 들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가서는 먹지 말도록 하기 바랍니다. 미국 가서 먹으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 싫어하니까. 미국에 가서 기어코 나는 꼭 개고기를 먹겠다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싫어하는 걸 말입니다. 기억하겠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남이 싫다는 것을 내가 안 하는 것.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사람이 인간 세상에 살면서 기본이 남이 싫다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정말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면 그건 내가 참 목숨이 달렸다든지 뭐 이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어지간히 손해본다면 남이 싫다는 건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또 교회 생활 안에 특별히 더군다나 남이 안 좋아하는 걸 내가 일부러 할 필요가 있는가. 여긴 다 서로 좋아하려고 왔는데 다 한 몸이 되고 한 집으로 건축되어 가고 있는데 굳이 남이 싫어하는 걸 내가 해야 되겠나. 뭘 바라고 하겠냐. 얼마나 이익을 보려고 내가 남이 싫어하는 걸 하겠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천만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뭐 높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다 손해죠. 오히려 또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세계 안에 온다면 더군다나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은 좋게 보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쁘게 보인다고요. 볼 줄 알아야, 손해 볼 줄 아는 사람이라야 그래야 사람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누구에게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사람에게 손해 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손해 안 보고 하려고 생각하면 사람 얻을 수가 없어요. 남의 양심을 위하여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죠. 네. 내가 왜 손해를 보냐? 이병철 씨는 자기가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손해를 보는 거지만 우리는 왜 우리가 손해를 보느냐? 그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네. 덕을 세워야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말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덕이 세워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내가 어디 가서 전도를 하든지 간에 거기에 덕을 세우지 않고는 내가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덕이 세워져야 전도가 가능합니다. 가서 무조건 예수 안 믿으면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고 이 소리 하고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옛날에는 그것도 무서워서 왔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건 무서워서 올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오히려 욕만 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덕을 세워야 된다. 덕을 세워. 시골에 간다면 그 시골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줘야 된다. 보람 있게 해줘야 된다. 또 이익을 보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때 CC 때 보니까 저기 충북 제천에서 그런 목사님이 한 분 있더라고요. 시골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서 그 시골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해요. 뭐 신용협동조합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주 교회를 필요로 해요. 그냥 교회가 그 지역의 센터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주 그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을 봤어요. 내가 이익을 줘야지. 내 이익을 보려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내가 이익을 봐서 뭐 할 거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남의 양심을 위해서, 나의 양심이 아니라 남의 양심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그렇죠. 교회를 위한 것이죠. 주님과 그의 사도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이익 보려고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똑똑해지려고 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위대해지려고 산 것이 아니었어요. 예. 오직 자기들이 배신했던 그 예수를 그분을 주님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걸 전하기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아무 의문도 없었어요. 예. 목적이 딱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도요,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문제가 다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발생하는 거잖아요.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개가 살고 있으면 개 문제가 발생하고 돼지가 살고 있으면 돼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원래 있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동네에 지금 개가 막 한 19마리 몰고 다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그걸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남의 말 또 듣지도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못 키우게 할 수도 없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놈들이 막 떼물려 다니고 이러니까 개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에는 조그마한 개 하나 키웠더니 물어 죽여버렸어요. 예, 그 영광이가 애지중지하는 개를 갖다 물어줬어요. 그래도 뭐 어떻게 싸울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싸울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고 사냐에 따라서 거기서 잘못하면 뭐 그거 가지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누구 개가 우리 개 물어주겠단 말이야. 개가 물어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말이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그것 때문에 거기서 들어가 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영광이가 저렇게 나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더니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옳지 않으니다 이겁니다. 참 대답하기 곤란하더라고요.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걸 지금 다 알아들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 동네 사니까 서로가 좋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거다 그렇게 전말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해. 그 아이들이 상당히 그 슬픈 일 아닙니까? 자기가 애지중지 키우던 애완동물인데 그걸 다른 개가 물어주게 버렸다. 예.
그 이불 뒤집어 쓰고 울 일이거든요, 그게. 근데 잘 받아줘서 무난히 넘어갔어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던 그 문제가 뭐였냐? 그 오로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죠. 아무 문제가 없어. 네. 뭐 의문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하나님을 시험할 일도 없고 뭐 하나님이 이래주나 안 해주나 이거 시험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를 축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내 일을 도와줄 것인가 안 도와줄 것인가, 이렇게 시험하려고 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자 도움이 있으면 참 좋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제 실망하게 된다고. 뭐 하나님 뭐 믿어도 소용도 없구만 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교회 생활도 목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아무 문제 없는 사람도 있고요. 또 문제가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목적 때문에. 예.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오로지 건축을 위한 목적만 있으면 그럼 문제 하나도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렇게 좋은 형제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서 돈 짊어지고 돌아다녀 보세요. 여기 있는 형제들을 살 수 있는지. 불가능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뭐 우리끼리 앉아서는 뭐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보면요, 우리 형제들 같은 형제들이 없다고요. 예. 예. 그걸 아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하고 사냐 하는 게 결국 인생 아닙니까? 어떤 사람하고 내가 사냐 그거 아닙니까? 근데 안 좋은 사람들하고 살아보세요. 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하고 살아보세요. 그럼 그 인생을 살 맛이 나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라고 또 이익을 추구 안 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신성한 목적 안에 있는 우리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 목적이 다르니까요. 예, 뭐 세상적인 기준이나 뭐 다른 기준으로 봐서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 있을 수 있을지라도 교회 생활 안에 온 사람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 사람 아닙니까? 예,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요. 그래 그것이 신성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예, 그것이 뭐 점잖고 뭐 깨끗하고 뭐 그러면 신성한 게 아니고 신성한 목적 안에 있는 것이 신성한 거란 말이에요. 예. 내가 말입니다. 검은 옷에 하얀 칼하고 다닌다 하더라도 내 목적이 다른 데 있으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교회 와서 정말 참 아무 말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문제를 일으키고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목적은 그게 아니고 난 어때 하든지 연합을 하고 싶다. 하나가 되고 싶다. 예? 그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니까 이거 신성한 거 아닙니까? 나는 교회는 그래서 신성하다고 생각해요. 신성한 목적 안에 있기 때문에 신성하단 말이에요. 예, 뭐 사람들이 막 신성해져서 신성한 게 아니고 신성한 목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성한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 시험할 일이 없죠. 뭐. 내가 내 이익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죠. 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이 신을 숭배하다가 안 되면 이 신을 따라간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가 안 돼가지고 절로 간 사람도 있어요. 절에 다니다 안 돼가지고 교회로 온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소원을 이루고 싶은데 자기 소원이 안 되니까. 자, 고3 학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절에서도 합니다. 그럼 어디가 효험이 더 있겠나 이겁니다.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이게 합격을 더 하겠냐 이겁니다. 그 차에 다닌다고요. 이 사람 목적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건 비참한 거죠, 사실. 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들어가야 될 건데 공부는 안 됐는데 기도해갖고 합격하려고 생각한다면 이거 완전히 도둑놈 생각이란 말이에요. 예. 그 절을 간다고 달라지겠습니까? 교회를 간다고 달라지겠습니까?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할 일이 없지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더 있는가 없는가 비교할 필요도 없고 사람과 불화할 일도 없어요. 내 어떤 목적 때문에 누구하고 싸우기도 하고 불화하기도 하는 거지 내 목적이 없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면 무슨 불화할 일이 있겠습니까?
불화할 일이 있으면 내가 포기하면 되잖아요. 왜? 화합을 위해서. 왜? 목적을 내가 화합을 위해서 왔으니까. 만일 누가 나한테 말입니다. 불리하게 한다든지, 좀 안 좋게 한다든지 하면, 내가 내 이익을 보러 왔으면 그거 가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내 이익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왔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왔으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불화할 일이 없죠. 예? 그 사람이 만약 그러면 내가 포기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냐 이겁니다. 귀엽고 이길 필요가 또 뭐 있냐 이거예요. 이기면 뭐 합니까? 부부간에 싸워서 이기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세상에 부부간에 둘이 앉아서 화토를 친단 말이에요. 돈을 10,000원을 넣고 하든지 뭐 1,000원을 넣고 하든지 화토를 치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이러고. 그러니까 야 다퉈봤자 옳고 그런 게 다퉈봤자 그 어디로 갑니까? 나? 그러니까 참 말짱헌일이더라고요. 나도 옛날에 많이 해봤는데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내가 옳음을 주장하려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비틀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거 해놓고 나면 씁쓸한 거라 이거. 이겨놓고 나도 씁쓸하고 저도 씁쓸하고 그렇거든요. 아이고 그럴 일도 없고 저럴 일도 없는데 뭐 이겨봤자 거기서 이겨갖고 메달을 주겠습니까? 누가 상금을 주겠습니까? 이기려면 저 어디 올림픽에 가서 이기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거지. 자기 집안에서 이긴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겨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내가 이겨봤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예. 오히려 손해뿐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적을 때 손해를 일찍 빨리 내가 보는 게 나아요. 예. 빨리 포기하고 빨리 손해보고. 예. 그러니까 덕을 세우지 못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예. 아니 난 이것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할 일이 없잖아요. 예. 그게 너무 쉬워져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한 가지 목적이 신성한 목적 안에 있으면 너무 사람 사는 게 쉬워집니다. 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되니까. 어? 목적이 그냥 있으면 되니까. 목적을 그냥 해 가면 되니까.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어렵지 않단 말입니다. 포기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 그냥 교회를 위하지 못할 일이 또 없는 거죠. 예. 내가 뭐 돈이 없어서 많이는 못한다 하더라도 뭐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돈 없으면 몸으로 하면 되고 청소라도 하면 되고 뭐 이러지. 못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예, 없어요. 야, 지난번에 들으니까 요즘에 저 현우 형제가 교회 청소를 한다 하더라고요. 생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뭐 청소 안 해봤을 건데 와 교회에서 청소하고 있다고 그래. 틈틈이 와서 청소를 한대요. 뭐 이 단체로 하는 거 말고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한다. 그래서 내가 정말 참 많이 변했다. 야, 우리 현우 형제가 교회를 생각하고 청소를 하다니. 그냥 할 일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할 일 많습니다. 뭐, 나한테는 뭐 아무것도 안 시켜주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와보면 할 일이 많아요. 나는 누구한테 뭐 특별한 일 아니면 안 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와갖고는 할 일이 없다는 사람이 많아. 예, 뭐 하란 것도 없고, 하지 말한 것도 없고, 이러니까 좀 답답하고 애매하다는 사람도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뭐 하란 게 많잖아요. 많은데, 여기 오니까 뭐 하란 말이 없으니까. 하란 말 없는 게 더 어려운 거라고요, 여기. 왜냐면 알아서 하란 말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보면 할 일이 많아요. 휴지 하나를 짓더라도 할 일이 있고 다 있잖아요. 내가 하나 버리고 가면 다른 사람이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안 된다, 저것이 안 된다 할 것도 없어요.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예, 모든 것이 가하나 이러잖아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유익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건 버려도 된다 이거예요. 예? 유익하지 않는 거니까. 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건 어떤 일에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했는데 두 번째 그 말 똑같은 말 하면서 마지막에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예, 덕을 세우는. 결국은 바울의 목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곧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은 이런 문제가 그냥 계속 연결돼 나갑니다. 예, 바울의 자유는 왜 자유였냐?
주님을 위하니까 자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 주님만을 위하니까 자유가 생겨요. 나 자신을 위하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사람이. 자유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간 데마다 걸립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자유대로 살려고 그러면요. 어찌 걸림돌이 많은지, 예, 방해자가 왜 많은지, 일도 왜 그런 일만 생기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지 않으면 방해자가 없어요. 아니, 없습니다. 예. 내가 처음 교회 갔을 때 나는 좋은 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옳은 일 한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좀 새롭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나까지는 뭐 많이 연구해가지고 했는데 적이 생기더라고요. 적이 생겨요. 반대자가 생기는 거예요. 예? 없던 반대자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4년 동안 고생을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거예요. 나 기다리고 있는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가서 적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예. 나는 그때 아주 심한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는 참 좋은 교훈이 됐죠. 좋은 교훈이 됐어요. 그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어. 저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나 때문에 고생했구나. 나 때문에. 그냥 그걸 알고 바로 편지를 썼어요. 그 사람한테. 나 때문에 당신들을 괴롭게 해서 미안합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나 아니었으면 그 사람 그렇게 안 할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악한 역을 했단 말입니다.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올바른 목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적을 만들고 원망하게 되고 없던 일이 막 생깁니다. 없던 일이 생깁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분은 정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 내가 망하게 하고 나온 셈이죠. 망하게 하고 나온. 나는 정말 그때 내가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비밀한 길로 인도를 해가지고 나를 다시 살려줘서 그렇지. 만약 하나님이 그때 나를 버렸으면 나는 갈 데 올 데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결국 고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평생을 갖고 오던 교단을 놔두고 미국을 갔다 가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예, 난 뒤늦게서 알았는데 지금도 늘 가슴에 맺혀 있어요. 야,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많이 좋아하고 도와주신 분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내가 만들어본 셈이란 말입니다. 예, 그분이 얼마나 내가 벌을 받아야 할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분을 보고 저럴 수가 있는가? 왜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만 생각했지. 예, 내가 잘못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봤거든. 내가 잘못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4년 동안 그러고 있겠습니까? 예, 못 있죠. 난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 나도 뭐 속으로는 깐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뭐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깐깐한 사람. 4년을 생각했는데요.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예, 그게 깐깐한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막 되게 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내가 밀려나게 된 거죠. 여기만 정 있었으면 안 밀려나고 계속 있었을 거라. 계속 뭐 그거 뭐 한번 해보자 뭐 끝까지 해보자 뭐 정의가 승리한다 이거 막 그런데 야 뒤로 알고 보니까 정의 야 그 사람 죽이는 거구나. 정의로 의를 위해서 뭐 정의를 위해서 올바른 걸 위해서 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서 좋은 건데 이게 사람 잡는 거구나. 내가 그때 정말 낙동강 오리알 떨어질 뻔 봤어요. 예.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었거든요. 전적으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일 나를 불쌍히 안 여겼으면 나 어찌 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멸망하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 말을 증가하게끔 된 거라. 안 그랬으면 못하죠. 뭐. 어디가 지금 처박혔을지도 모르고 아마 지금까지 살지도 못했을 거라고요. 여러분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지. 여러분이 만약 나를 그때 그 교회처럼 괴롭게 했으면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가득 차갔는데, 지금까지 못 살죠. 내 이 체력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늘 보면 행복하고 만족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행복약을 먹는 셈이지, 행복약. 좋은 보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보약을. 우리가 이 8장, 9장, 10장까지 가면서 이 덕을 세우는 문제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덕을 세우기만 위해서 하는 사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목적 없이, 예. 다른 목적 안 가져도 먹고 삽니다. 뭐 그렇다고 굶어 죽거나 그러지 않아요. 걱정할 거 없고, 너무 부자 되려 생각 안 하면 말입니다. 굶어 죽을 일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 구속을 받은 사람으로, 나는 오직 그 일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걸 버릴 수 있다. 다 포기할 수 있다. 이 목적만 이루기 위해서 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 문제도 없어지고 가정 문제도 없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날마다 승리가 오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윤옥현 형제가 지금 육신적으로 본다면 절망이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성대가 굳어져서 말이 안 나오니까요. 근데 저대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지금 완전히 이제 다쳐갖고 말을 못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먹는 걸 또 못 먹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예, 그런데 날마다 올라온 간증을 보면 너무나 밝고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왜요? 목적이 한 군데 있으니까. 다른 거 없으니까 그래요. 지금 저기다가 말이 다른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거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 완전 절망이 되겠죠. 근데 그런 거 다 날아가고 없고 이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려고 생각하니까 손만 있는 것도 감사하단 말입니다. 예, 이 글자만 쓸 수 있으니까 지금 말은 못하냐 글을 쓸 수 있으니까. 어제 새벽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아, 저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구나.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육신은 연약해서 인간은 항상 문제였습니다. 천사의 조롱거리였고 항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까지도 육신이라는 옷을 벗겨버리고 몸을 벗겨버리고 신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그리고 우리 인간도 이 연약한 육신을 벗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영지주의란 말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한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보면서 뭘 받겠습니까? 아, 육체로 말씀을 이루는구나. 그 육체, 연약한 육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구나, 그겁니다. 예, 증명하고 있어요. 천사는 그걸 증명할 수 없죠.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만물이 다 육체를 갖고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한 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예, 있는 점도 모르고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모든 것은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육체입니다, 알고 보면.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그 연약한 걸 만들어 놨냐 이겁니다. 그거 아니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함이, 그 인생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천사를 부러워할 일이 아니고,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가 뭡니까?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의 가장 최종적인 열매가 육체란 말입니다. 사람을 지었잖아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지었다는 걸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천사는 못해. 근데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사람만. 예.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한 홍이 됐다. 아, 지금 사람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가 말입니다. 안 죽고 살고 그러면 어떻게 증명이 되겠습니까? 예? 내가 안 죽고 사는 존재가 됐다.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 돼버리고 만다고요. 예. 근데 지금도 여전히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홍이 됐다. 이것을 우리 육체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옥현경계를 보니까 그걸 증명하고 있더라고요. 증명했어요. 아, 저거구나. 제자들이 예수를 그걸 보고 말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다 모릅니다만, 새벽 내 그 생각 하나 잠도 못 잤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로 이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구나 한단 말이 무슨 말인지 분명하지 않았는데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연약한 것이 하나님이 연약하게 지어놨잖아요.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연약하게 지어놨다는 걸 내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흙으로 지었다는 걸 내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숨이 코에 붙었다는 걸 내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내가 증명하고 있다고요, 지금. 예. 근데 그 옥현 형제가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을 이렇게 바꿨어요. 육체로 말씀을 증명하는구나. 육체로 말씀을 이루는구나. 육체로 말씀을 이루는구나. 옥현이는 지금 자기 육체로 말씀을 이루고 있구나. 예.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 일어나가지고 한참 썼어요. 한참 쓰다가 들어놓으니까 잠이 와야죠. 안 와서. 예.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인생이란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야, 우리 옥현이 형제가 곧 고난을 받는데, 야, 우리가 나음을 받는구나. 옥현이 형제는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이 생각나요. 예?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거 이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돼요. 예. 하나님께서 더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기를 나는 바라고 있어요. 나는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 됐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 그것이 완성함입니까? 내가 이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룰 거 없습니다. 뭐 쌓아놔 봐야 가져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는 겁니다. 말씀 되게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다. 그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된다고요. 예.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은 그걸 봤던 것 같아요. 그걸 봤어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육체로 말씀을 이루는구나.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안에서 이 신선한 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떤 모양에 있을 때도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사용하시고 병들 때도 사용하시고 우리가 심지어 죽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건 사라질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산자의 땅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영화 내 것 아니요 내 모든 보화는 주님 자신일세 내 모든 보화는 주님 자신일세 예수 오직 내 참보화 대신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주 예수 그 사랑 난 잊을 수 없어 오 주님 같은 친구 다시 없도다 주 예수 오직 내 참보화 대신에 이 장막의 집 언제 허물어지면 영원한 장막 주께 준비되었네 영원한 장막 주께 준비되었네 주 예수 오직 내 참장막 대신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주 예수 그 사랑 난 잊을 수 없어 오 주님 같은 친구 다시 없도다 주 예수 오직 내 참장막 대신에 나는 잠깐 이 세상 지나가면서 주님이 한 모든 것 다 하고 싶네 주님이 한 모든 것 다
오직 내 잠소원 대신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주 예수 그 사랑 난 잊을 수 없어. 오 주님 같은 친구 다시 없도다. 주 예수 오직 내 잠소원 대신에